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또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나간 후에 목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삼절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의 첫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 모두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옵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월 첫 주일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걸룡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새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주관하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평강을 누리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는 옛적의 회복을 꿈꾸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고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기도 성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자유함이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자복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를 탐하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당을 지었고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하나 지극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의 윗선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고 약하여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영상 예배, 이와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의 각종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억하며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에 젖지 않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국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염려됩니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찢어진 국민들을 사매며 국민들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심히 악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교육은 더욱 힘들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잃으면 조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게 하시고 신앙이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인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또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와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회중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 더욱 은혜가 넘치는 새해,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매월마다 회복해야 할 소중한 신앙의 전통 한 가지씩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월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통해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일청 드림홀에서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산 승인, 2021년 결산 그리고 2022년 예산을 승인하게 되겠고요. 또 정관 수정이 일부 있겠습니다. 신년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7시 반에 신년 축복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가 평시에는 7시인데 이번 주는 7시 반에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와 저녁 8시입니다. 아마 8시 전후로 해서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본당에서는 이제 계속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지 2층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기도 시간에 이름을 기록해 둘 수 있도록 해 두었고요. 사무실에 비치된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축복 기도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청년회 최고은 자매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이제 샤론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고 나갔는데 우리 방금 당회를 하면서 샤론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는 정하게 되었고 임마누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샤론으로 가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신청받습니다.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시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등 3부를 맡을 전도사님으로 김가진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3부 예배 후에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대구 서교회가 이제 메인 캠프가 되고 각 지역마다 중요한 교회에서 모여서 어린이 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고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9시까지 지하일청 드림홀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7면에 보시면 고신을 빛낸 12인의 신앙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신을 빛낸 12명의 신앙인, 우리 고신이 자랑할 만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우리도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정했습니다. 이번에 주남선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지필은 강종환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1, 2부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큐티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 큐티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스메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여전도회 신년기도회는 11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연합여전도회 신년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2022년도 중보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사역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한마음 목장의 정상문 유인자 집사님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하늘타리 목장의 송장 목장로님, 이영윤 집사님의 딸 지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서울에서 있겠습니다. 이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하객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겠고 축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목장의 김성광 황은주 집사님의 아들 주신군의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대구 퀸벨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이 결혼식은 마음껏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은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쁜 일이 있는 가정에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가음정 늘푸른 목장의 이복심 권사님 손주 주심을 감사해서 꽃꽂이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제 올해도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신을 빚는 12인의 신앙인, 원래 그 주보의 자리는 가정예배 자리였죠. 근데 가정예배 교환은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필경대에 이제 각종 헌금 봉투가 있는 그 필경대 위에 비치를 해 두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25분, 성교헌금 9분, 건축헌금 2분, 주간감사 1분, 범사의 감사 6분, 주님 은혜감사 23분, 성탄감사가 2분, 신방감사가 2분, 기도응답감사가 1분, 신년감사가 15분, 기타감사가 3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드린 손길날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선교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직장에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드릴 것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셔서 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갔을 때에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여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전과 같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과거의 전통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목장 모임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겁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목회적인 주제를 선택한 데는 그처럼 과거의 것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원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옛적 같게 되는 근본적인 목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무작정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과거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목회 주제 아래 4가지의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의 전통을 개성하고,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와 섬김도 더 강화하는 이 4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가치 있는 신앙적 전통 개성하기를 위해서 매월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소중한 전통 1가지씩을 정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신앙적인 전통이 최소 1가지씩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이런 것이 좀 떠오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 혹은 어느 장로님의 가정 이러면 그 가정은 주일 성수는 정말 잘한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 혹은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나 그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헌신되어서 성경 읽기나 큐티의 생명을 걸었다. 혹은 어떤 권사님 혹은 어떤 권사님의 가정 그러면 그 권사님이나 그 가정은 정말 새벽기도 하나만큼은 끝내주지. 이런 아주 뚜렷한 신앙적인 가치를 최소 1가지씩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올 한 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신앙적 전통 중에서 첫 번째 순서로 주일 성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적 전통 가운데 하나이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첩경이기도 하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주일 성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고신교회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 주일 성수의 정신이나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가 희미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번 달이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떤 날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 주자에 날일자를 써서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The Lord's Day,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어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었을 때 그는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를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매주의 첫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은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매주 첫날입니다. 우리 말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캘린더를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인데 바로 그 날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가 주후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공동예배, 공적 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왜 신약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서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여기고 그날을 공적 예배의 날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지요. 이런 금지 명령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런 금지 명령들은 마치 안식일에 족쇄를 채우듯이 이것도 하지 않게 하고 저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금지 명령의 근본적인 뜻은 이거지요. 안식일은 네가 즐기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야.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안식일 금지 명령의 핵심 정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 성수라고 하면 뭔가를 하지 말라는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일에는 장사도 하면 안 되고 또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뭘 사고 팔아서도 안 되고 또 뭐 옛날에 좀 심하게 주일을 지키는 분들은 주일은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에 이 금지 명령들이 담긴 것은 그런 금지 명령 자체가 아닙니다. 안식일 금지 명령의 근본적인 정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금지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에 담긴 이 본질적인 정신은 외면한 채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자체에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룰을 정하고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주일 성수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적 가치 중에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천국, 하늘에 높고 영원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어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일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저 말에서 이를 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각주 2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보십니까? 각주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 저 밑에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라는 이 말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라는 것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된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주일을 잘 지켜서 뭐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워너메이커라는 이 백화점 경영의 귀재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가진 백화점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워너메이커가 백악관의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그에게 최신보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실업가로서 화려하게 성공하고 그리고 장관까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그 제안을 받고 오히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조건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내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 이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큼 그가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들을 때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정말 존귀한 날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를 때도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언어 생활일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을 어떤 날로 여겨야 합니까?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겨야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까? 제가 지금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즐거움,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우울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고 짜증이나 분노도 많이 일어납니다. 설령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를 옥죄는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날은 쉬는 날이죠.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이 중단되어서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이 평일 못지않게 바빴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스갯소리로 안식일을 안쉴 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쉬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일을 잘못 지킨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게 될 거라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늘 쉬는 숨이라고 한 1시간 정도 숨 안 쉬고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숨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예배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여행한다고 공예배에 불참하고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락이나 세상 즐거움 때문에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가 여행이나 사업, 오락 등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처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핵심이 바로 공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공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기 휴대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휴대폰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충전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용하는 이 휴대폰을 처음 샀을 때 목표가 이틀에 한 번 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급적 안 쓰려고. 이 매이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 시간을 빼앗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충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 배터리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흘에 2번 정도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아서 충전을 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휴대폰을 방전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충전을 시켜야 되지요. 우리에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충전기와 같습니다.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제일 위에 보면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일 밑에 줄에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기다리신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제일 밑에 기다린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시나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세 번째 줄에 일어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조바심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서성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서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인데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영어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해피 뉴 이어.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지난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람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일 성소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자세 또 몸의 자세는 어떤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때 나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공예배고 그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과 관련해서,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의 기준이 너무 율법적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뭔가를 하지 말라는 명령에만 너무 집착한 듯한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교회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을 했는데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학생들과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주일을 어겼다면서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일 없이 사역도 비교적 잘했던 친구인데 주일날 학생들하고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일 성수를 너무 금지 명령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건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율법적인 경향을 따릅니다. 주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지요. 저는 이런 방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몰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요소는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 해서 너 공부하지 마 그러십니까? 그럴 정도가 되면 기독교 신앙이 강압적으로 비판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안 그러시잖아요. 애들이 책은 읽기 싫어하고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책 읽지 말고 너 게임만 해.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독교를 강압적이라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습관이라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건의 훈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주일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하면 좋은 일, 하면 안 좋은 일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많이 포용해주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강조하고 훈련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제 목장이나 주일학교에서 성도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것도 율법적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설령 아이들이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주일학교 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율법적이지 않도록 요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부디 주일이 이런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는 하나 그는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일요일을 폐지하면 된다. 반기독교 쪽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이 공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배에 대한 헌신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너무 먼 길을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주일에 관해서 좋아하는 말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겁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면서 우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의 핵심인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즐거운 날로 여겨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고 옛적 같게 하시되 주일 성수에서 공예배에 대한 헌신에서 우리가 옛적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신앙적 가치가 더 이상 희미해지기 전에 주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며 또 주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받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일 성수의 이 전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공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앞에 우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가진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고요. 웬 청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소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